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날마다 고난의 파도를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전에 여러분에게 언급드린 적이 있는 헬렌 켈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헬렌 켈러는 이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복합장애자였어요. 시각장애인이었고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사회사업가로 또 교육가로서 성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대중매체 광고에서 단언컨대 보이는 것은 축복입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이 글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 눈을 좀 감아 보시겠어요? 전부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제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극히 소박한 헬렌 켈러의 소망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문이 조금 길지만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겠어요? 헬렌 켈러의 이 소망은 지극히도 소박하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헬렌 켈러가 꿈꾸었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넘쳐나는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렇다면 넘치는 감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그곳에서 복음 전파 활동을 할 때
에바브로가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에 의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그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전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러분 시작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으니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받았으니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그냥 단순하게 받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고 나서 완전히 그것이 나 자신의 것이 되도록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익이나 자랑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믿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가치, 놀라운 가치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자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랑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임을, 놀라운 감사의 조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돌아볼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위 잘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스승에게서 그는 교육을 받은 아주 소위 잘나가는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부르고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없어요. 화장실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습하고 눅눅한 곳에서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여러 가지 편지들을 보면 감사하라는 내용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에게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지금 있고 죽음의 위협을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조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사실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적으로 보이는 것,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감사할 조건이 넘쳐난다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 주보에 목회 칼럼을 썼는데 매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읽어보세요. 지난주일 주보에 보면 제가 쓴 목회 칼럼 끝부분에 하박국 선지자의 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천천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의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는 맥주감사주일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감사하십시오. 아이작 월트는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본문 7절 계속 보시면 뒷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인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7절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전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 하나는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자, 2장 7절의 첫 부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려면 그분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있으려면 마치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뿌리가 탄탄하게 땅속으로 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하게 뿌리 내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동부 지방에 가면 모소라고 이름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소가 처음에 씨앗을 심게 되면 4년 동안은
어린 싹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 대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물을 주고 애를 쓴다고 해도 대나무가 4년 동안 자라나는 길이는 불과 3cm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cm면 여기 앞을 보시면 제가 손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정도의 양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소 대나무가 5년째가 되는 해, 다음 해가 되면 60일 동안에 자라나는 양이 얼마나 되냐면 무려 15m나 자라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cm에 4년째로 그쳤는데 그 다음에 60일 동안에 자라나는 길이가 무려 15cm, 15m라가 엄청난 길이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뿌리가 중요한 것이죠.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5년 동안 섬유질로 구성된 대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은 곳으로 계속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게 되면 모든 영양분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모소 대나무는 그렇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기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 튼튼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땅을 먼저 털을 닦지 않습니까? 기초를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둥을 세우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얹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 믿음 기초로 닦은 뒤에 이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7절의 뒷부분을 우리 이제 한번 보실까요? 뒷부분 빨간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뿌리를 박았어요. 그리고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로 주께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면 우린 헨리 포드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헨리 포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고아원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이들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고아원에 조그만한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강당 하나를 지어주고 싶은데 내가 2,000파운드를 헌금을 하겠다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지역의 지역신문에 아주 대서특필로 한 가지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공 하나가 더 붙은 것이죠. 기자가 잘못 기사를 쓴 것이에요. 이 기사를 본 고아원의 관계자들은 부랴부랴 신문을 가지고 헨리 포드 회장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회장님, 이것이 잘못 나왔는데 우리가 정정 기사를 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머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제가 조건이 있어요. 그 고아원의 강당이 완공되게 되면 그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꼭 좀 새겨달라고 그는 부탁을 합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이라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때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중간 부분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빈손 들고 이 땅에 온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풍성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는 오후에 책 한 권을 급히 사게 되었어요. 일전부터 좀 읽고 싶었는데 좀 기회가 되지 않아서 기독교 서점에 전화를 했더니 없다고 그러고 또 여기 그 8호 광장에 있는 우리 벨몽드 3층에 있는 춘천문구에 전화를 했더니 한 권이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바로 가지러 가니까 아무한테도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그래 바로 갔습니다. 아내와 같이 책을 샀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참 어제 숨가쁘게 읽어 내려갔어요. 2012년도 3월에 서울문화사에서 출판된 책이에요.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는 제목의 책의 저자인 김혜영 씨는 세상은 내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아 나선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척추장애 때문에 키가 크지 못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이의 작은 134cm의 키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작은 키가 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못나고 그리고 작아서 더 쉽게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자기들의 키와 비슷한 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자신을 내려다보거나 위협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혜영 씨 그녀는 5남매 중에 첫째 딸로서 아주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취한 아버지가 딸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 갓난아기를 벽으로 던지듯 밀쳐버렸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에 척추 장애인이 되었고 그 장녀로서 집안의 불행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린 4명의 동생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남긴 것은 그녀에게 남긴 것은 7만 2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어머니는 매일 그녀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이유 없이 그녀를 때렸고 그녀의 몸은 멍투성이가 매일 반복되기만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14살이 되어서 월급 3만 원의 가사 도우미가 된 것이 그녀의 첫 직업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좌절을 권했지만 그녀는 새롭게 소망으로 이제 절망의 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한 가지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무료 직업 훈련원 모집 광고를 보고 그녀가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만남은 소중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거기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최영숙 선생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그녀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대신에 주님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든 결과로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금메달도 하나님이 따게 해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그녀가 너무나 피곤해 지쳐서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는 병상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것으로 가면 어떻겠니? 1990년에 그녀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보츠와나 그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혜영 씨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길이라고 온전하게 믿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아프리카의 굿호프라고 이름하는 직업학교는 보츠와나 그루터기 선교부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거기에서 김혜영 씨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녀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반감을 가지던 모든 아이들이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매일 그녀를 따라다니면서 서로 선생님을 업어주겠다고 아이들은 다투어서 그녀에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김혜영 씨가 그 학교의 교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야 해서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 허락하여 주셔서 성공적으로 그것의 모든 일을 운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저서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103페이지에서 아프리카에서 보냈던 14년의 생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덕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마련한 선교 대학, 즉 광야에서의 삶을 14년 만에 졸업했다. 칼라하리 사막은 나의 신학교였고 훈련 장소였고 교회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가 임한 자리였다. 교과서로 쓴 책은 달랑 성경 한 권이었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그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라고 그냥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미국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녀를 옮겨주십니다. 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녀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한 학기에 5,000불 정도의 학비가 들어가는데 그녀가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녀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부부를 보내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김혜영 씨, 당신의 학비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그녀는 이렇게 책에서 증언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서 1시간쯤 울고 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물 흐르듯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게 됩니다. 자, 그녀는 많은 것을 갖추게 되었어요. 많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어요. 많은 곳에서 좋은 오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히말라야산 중턱에 자리한 아주 가난한 나라, 불교의 나라 부탄이라는 곳으로 그녀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남부아시아의 부탄, 그곳에 직업학교를 설립하여서 편물 기술뿐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을 나누어 주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는 목표도 가지게 됩니다. 그녀가 금년 5월에 한 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인생에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마련해 놓은 선물이며 인생의 결핍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는 숨은 메시지이다. 그녀는 이렇게 금년 5월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주어졌음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김혜영 씨, 부탄으로 그리고 한국의 제천으로 그녀는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328페이지에서 말하는 그녀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약하고 능력 없고 힘 없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돈 없고 공부도 못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를 용서했다. 부모님이 물려준 그 모든 불행과 환경에 대해 용서하고 장애인인 나도 용서했다.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난 빈 마음자리를 용기로 사랑으로 채워 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김혜영 씨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34cm의 키,
아버지에게 던짐받아서 평생 척추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불행한 삶, 정신질환의 어머니, 4명의 동생 뒷바라지, 배우지 못한 어릴 적의 아픔을 극복한 김혜영 씨.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하게 역전되었습니다. 미움이 용서로, 절망이 감사로 바뀐 채 그녀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슴 뛰는 일을 찾아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호흡할 수 있음에, 두 발로 우리가 걸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풍성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희의 질문에 날마다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아멘으로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결단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잊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오늘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의 맥주 감사주일, 이 아침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정말로 감사 인생,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고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놀라운 부어주시는 감사가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